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한 주가 지나고 오늘도 저희 이렇게 청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저희가 모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서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힘있는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리에 채워줄 수 있도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또 연휴 기간입니다. 저희가 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희 삶의 자리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경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후 12시 반에 시작하는데 20분부터 여기 공고등부실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넘겨주세요. 오늘 예배 오늘 셀 나눔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오늘 연휴고 그래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식사는 각자 챙겨서 집에 가져가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축하 시간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생일 축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을 진행하는 순서로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 멤버 다들 아시죠? 셀 멤버 이렇고요. 다음 주 기도는 임여원 자매님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대답이 커지고 있다. 와, 여러분 갈수록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범죄예요. 생각 안 하고 있길 잘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맞죠? 그냥 끄덕끄덕이라도 괜찮아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그쵸?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복을 주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인간들이에요. 유일하게 복을 주셨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온 우주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이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이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 얘기죠. 왜일까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다스려! 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온 우주 만물이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서 우주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반면에 이 온 우주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있게 정의해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또 인간이에요. 왜일까요?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들판에 생기는 잔디나 저 들판에 뿌리 뻗고 있는 그 풀들을 보세요. 혼자서 꿋꿋하게 잘 살아요. 저 예전에 대학 학부 시절에 제가 사회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민중가요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끌려다녔었어요. 선배들한테 왜 기타를 친다는 그 이유 하나만. 그래서 민중가요 동아리에서 이유도 모르게 손 많이 흔들고 다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민중가요 부르면서 이 가사가 진짜 생각이 나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걔네들은 혼자서 잘 살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Human is social being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도 할 줄 알아요. 좀 반응 좀 해봐줘. Human is social being. 인간은 사회적 존재야. 사회적 존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 인간 세계 속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사람에게 만남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혼자 있을 때 빛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도 뭐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 개가 함께 뭉쳐있을 때 아름답고 여럿이 함께 뭉쳐있을 때 제 능력을 발휘하고 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 가장 그거에 크게 적용이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창조해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건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행복을 느껴가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만남을 통해 괴로움을 얻기도 해요. 그 괴로움 속에 인내라는 것을 또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학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 속에 내가 벽을 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또 다른 내가 아닌 나와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즉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점점 성장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 종류의 만남을, 여러 유형의 만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을 하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해요.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내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면서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물론 내 주머니는 비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천국이에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왔을 때 이제 친구들을 넘어 이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순간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를 보면 이제 내 머릿속에 도파민이 확 자극이 되어지면서 막 그 연애 세포가 막 살아나면서 침이 졸졸졸 흘리기 시작하고, 눈에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발사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그 사람밖에 없어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 눈을 떠도 그 사람, 책을 봐도 그 사람, 영화를 봐도 그 사람, 버스를 타고 가도 그 사람, 오로지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이 만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만남이 우리를 괴롭게도 하나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거부해요. 배반의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요. 와,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별로 차버릴 수도 없고, 그냥 좀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은 막 욕을 퍼부어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자니 가슴이 아프고 환장할 노릇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포용이 미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 또한 이 만남이 가장 먼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여러분, 부모님도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좋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훌륭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만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좋고 훌륭한 아름다운 인간 최초의 만남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돼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물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가장 큰 선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가장 큰 선물을 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즉 먼저 하셨던 일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무엇을 하게끔 하셨어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이에요. 그 최초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원본문 잘 읽어서 알겠죠?
그 최초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각종 들짐승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바로 뭐냐면, 야, 너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이름을 지어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름을 지어라라고 주신 사명,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이름을 지어라 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정의를 내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내 거다라는 것 의미예요. 즉, 내가 저 동물을 보고 너는 사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내가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자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자라는 사람이란다. 사자라는 동물은 아담을 통해서 사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자라는 동물은 누구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 동물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인류 만물 우주 천태만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름을 지어라. 정의 내려라. 명백하게 정의를 내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새와 공중의 짐승과 들의 짐승들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아담에게 의도하신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의 동물들과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보니까 나는 혼자인데 저것들은 여럿이서 같이 다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즉 정의를 내리도록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게끔 하시면서 아담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 부족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짝을 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하시지요.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아담을 잠재우시고 이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예쁘게 지으셔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니 이제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남자가 되었는데 이제 여자를 만드는 방식은 뭔가 달라요.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하와도 흙으로 예쁘게 빚으셔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확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여자도 아담처럼 생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자,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 갈비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말인데, 원어 성경에서의 그 의미를 따져보면 갈비뼈가 아니고 연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면. 그런데 우리 몸의 옆쪽에 있는 것이 갈비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알기 쉽게 그냥 갈비뼈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적인 의미는 옆면입니다. 가슴의 옆쪽이. 그러면 우리가 좀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람의 뇌가 핵심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려면 아담의 뇌에서 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지, 왜 머리에서 뇌에서 이걸 뽑진 않으셨을까? 또 반대로 저 밑에 발꿈치에서도 뭘 뽑아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데 왜 발꿈치에서 뽑지 않으셨을까? 그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나 여자 아닌데? 자, 어떤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에서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냐면,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밟고 머리 위에 서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머리에서 뽑지 않으셨대요. 재밌는 해석이에요. 또
왜 발꿈치에서 뽑지 않으셨냐 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밟혀 살지 않기 위해서 발꿈치에서 뽑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중요한 건 왜 이 옆면에서 이 갈비뼈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셨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위아래 이거는 뭐 그냥 웃고자 하는 얘기고요. 갈비뼈에서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 너는 하와와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에서 뽑은 것은 아담 너는 네 몸의 갈비뼈에서 뽑아져 나온 것이 하와이기 때문에 하와는 곧 너다. 너는 곧 하와이고 하와는 곧 너다. 그러니까 아담 너는 갈비뼈 즉 어깨 밑에 이 하와를 품어서 사랑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와이다, 여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성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한테 조금 불리한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여성들 잘 들으세요. 학생들, 여러분들은 사람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굉장히 실질적인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보호할 여자를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 여자는 남자들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명언이야. 잘 기억하세요. 여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옆에서 이 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예쁘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하와를 그냥 아담 옆에 쭉 던져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잠에서 깬 아담에게 데려다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결혼식 장면이 생각이 나죠. 신랑이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서 있고, 그렇죠? 저 결혼식 할 때 아직까지도 저희 누나들이 저를 이걸로 약올려요. 결혼식 할 때 신랑 행진 해가지고 쫙 앞으로 자신 있게 걸어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왼팔이 같이 나갔대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신랑이 딱 앞에 서 있고 이제 웅장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날의 주인공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딱 보자마자 눈이 총 갔어요. 아, 완전 한눈에 반했대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첫 번째 고백,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인정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 문장이 인류의 최초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한 문장이 인류 최초의 시이고 최초의 노래이며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인류 최초의 시와 최초의 노래가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시고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손꼽으시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수많은 수억만 개의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남녀의 관계이고
부부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 갈비뼈를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산채로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갈비뼈를 뽑으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마취시키셨어요. 너 자! 하니까 그냥 깊은 잠을 잤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갈비뼈를 뽑아서 아름다운 여인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이라는 관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만나기까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은 잠. 깊은 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깊은 잠에서 깨었다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아름다운 나의 인생의 동반자 하와가 하나님 최고의 선물로 온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이러한 그 한 단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사랑은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너는 누군가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뭐였게요? 이 중에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라 할게요? 응? 얼굴? 아 그건 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그러니까 나의 이성의 동반자로 누군가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느낌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유식한 말로 필링. 느낌이요. 자, 한눈에 봤을 때 이게 바로 느낌이죠. 그렇죠? 한눈에 뿅 간다. 이게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의 반려자로, 배우자로 누군가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느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반려자를,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담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하와를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려자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그 큰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만남 자체가 소중하지만 이 만남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만남 자체 이후에 그 후에 인내하고 서로 맞춰가는 것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죠. 여기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 쪼르르르 맨 마지막이 뭐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인내함으로 시작하는 사랑에서 참고 견디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은 참고 견디며 내 주장보다는 서로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얘네 둘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 있어요.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선언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결혼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신입생들이 있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배우자를 얻어서 이 인생의 그 길을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봤을 때 절반 이상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혼에 대한 것들을, 배우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늦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배우자의 기도를 이미 시작하고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워낙 우리 청년부가 연령대가 높게, 위아래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해주시는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독립의 원리. 독립의 원리이고 두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연합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완료형은 그 지금 행위가 다 끝난 거예요. 미완료형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위입니다. 그런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는 이건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난 행위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지속적으로 부모를 떠남을 통해서 남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성경적으로 이걸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부모에게 충성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고 누구에게 충성해라? 남자는 아내에게 충성하고 그 가정에 충성해야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만들 때에 또 한 가지가 원리가 있는데 바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가지고 둘이 한 몸으로 연합하며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신뢰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그 가정의 기본은 이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성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 이성관 여러분들의 머리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관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이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나아가 이러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람이 내 부인이었으면 아내였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딱 대답하더라고요. 잘생기고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이에요. 너무 명쾌하죠.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와, 좋겠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조직체를 2개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많은 젊은이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사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취업도 포기합니다. 나의 꿈도 포기해요. 꿈 없어진 지 오래됐죠. 중요한 거. 연애도 포기해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도 포기하겠죠. 가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살면서 근근히 알바로 먹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지구상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무수한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 상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몇 명 얘기를 들었어요. 독신주의자예요. 생각을 깊게 하세요. 깊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사모님도 독신주의자였어요. 네, 저한테 코 끼웠죠. 독신주의자로 외국에 나가서 화려하게 살고 싶었대요. 그게 꿈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와를 만난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사명을 주신 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아담은 하와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교회건 밖에건 사회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존재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누구냐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고, 나를 보필해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 속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있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 둘이 연합하여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혼자 살아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우주와 같은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와 같은 가정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로 주신 그 배우자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전부터 배우셨다라면 꾸준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잘 골라낼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조건은 이겁니다. 같이 사명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이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잘생기고 돈 많고 명자 있는 사람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내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해요. 청년 시절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네,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사회는 우리에게 어려움만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포기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주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날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진로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